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고 고백할 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이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빛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햇빛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빛이고 근원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면 내 안에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방황하던 영혼이 삶의 방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먹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시험으로부터도 지켜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시험이 먹는 것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시험해도 물리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앞이 캄캄하고 방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잠시 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영적인 체험들입니다. 영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들도 특별한 체험을 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체험한 특별한 체험은 내 믿음을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기도하다가 병고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특별한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특별한 환상을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스랍들, 천사들이죠. 그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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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환상 중에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본 다음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가 특별한 성결 체험을 합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사람이 보통 입으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천사가 핀 숯을 그의 입에 갖다 댄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특별한 체험을 한 이사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실 때 아무도 너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아무리 설교해도 제 말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전하는 저도 비참하고 듣는 여러분도 불행해집니다. 실제로 이사야는 멸망해 가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나라들 간의 전쟁인데 이것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남유다와 바벨론의 싸움은 남유다의 하나님과 바벨론의 마루둑 신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패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마루둑에게 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마루둑에게 질 수가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랍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합니다.
역사상 사라져 버립니다.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감격을 기록한 말씀이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갑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을 받는데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과 체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장차 복음이 전파될 때 후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면할 문제를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도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증거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체험했다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100%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교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복음은 확산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시대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복음이 증거된 것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지 않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 보고 믿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을 주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은 회복으로 이어지고 사명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말을 해도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크게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뭔가 이루실 줄 알았는데 허망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다 주를 보았다 해도 믿질 않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보았다 해도 혼자 믿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의심했고 완고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의심이 사라지면 확신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의심이 있지만 그 의심만 변화되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은 강하게 거부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 나가겠다고 쉽게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강하게 거부하던 분이 오히려 쉽게 나오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20년, 30년 지나도 잘 나오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의심하는 사람은 그 의심만 사라지면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의심조차 없는 사람은 나오겠다는 말만 할 뿐이지 사실 그 속에 아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지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강하게 거부하고 의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그 상처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봅니다. 못 박혔던 그 손을 봅니다. 창에 찔렸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활을 강하게 의심하고 거부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서 그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순교로 삶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의 이야기만 나오기 때문에 도마만 의심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의심했습니다. 도마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져볼 수가 없고 만나볼 수가 없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열릴 때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참빛을 보게 됩니다. 내 막혀진 귀가 열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봉해진 입이 열릴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도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뒤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파르디아, 인도,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인도 동쪽 도시 갈라미니아의 원주민들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가마에 던져졌는데 불이 그를 해하지 못해서 그는 창에 찔려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한국에도 왔었다는 주장이 최근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풍군 평원면 왕류동에는 도마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1987년, 불과 얼마 전이죠. 영등포 여고 재직 중이었던 유식이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성도들과 철야 기도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근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시가 영풍군 평원면 왕유리에 가서 석상을 찾아 역사를 바로 세우라,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아들과 함께 배낭을 메고 영주행 열차를 탑니다. 영주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평원면에 가고 물어서 왕유리에, 그 당시 왕유리죠,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언덕배기 산 밑에 두상이 없는 부처 바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우거진 잡목 속에 우뚝한 바위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풀을 헤치고 보니까 집채만한 5m 정도의 바위가, 큰 바위가 보였습니다. 근데 이끼하고 이 솔잎에 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유식 집사님이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으니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위의 이끼를 벗겨보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사다리를 빌려서 이끼를 걷어내니까 수천 년 된 암각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이후에 여러 번 답사하고 그것을 탁본을 떠서 이 도마상의 실체를 세상에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그림에 보면은 큰 바위가 있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위에 지금 머리가 없습니다.
그 옆에 글씨가 써 있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이게 도마상 전체 모습입니다. 히브리어로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한 장 더 보면 옆에 이 글자가 보이죠. 앞에 히브리어는 거꾸로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있는데 타우mem이에요. 네모난 거하고 이 밑에가 뚫려 있는 거하고 네모난 이 두 개는 히브리어 글자입니다. 타우mem인데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저 타우mem을 주로 도마라고 했습니다. 도마가 있고 그 세 번째 그림은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림이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는 사람의 그런 형상이 되어 있죠. 다시 앞에 그림을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걸 쉽게 설명한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자로 뭐라고 써 있냐면 지전행이라고 써 있어요. 지전행. 이거는 땅끝까지 다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마에 대한 별명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상 얼굴은 없고 몸통에 가운데 십자가 상이 있어요. 십자가 상이 있습니다. 그 또 한 장의 사진 보면 밑에 동그란 것들이 있죠. 샌들을 신은 발이 보입니까? 발가락 5개씩 10개의 발가락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도마상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부처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일반적인 부처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이 도마가 한반도 그 당시 가야국에 왔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왔었다면 기원 후 41년에서 49년 정도에 이 땅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이 부처의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독 우리 한국에만 기독교가 뿌리 내리고 큰 부흥을 이룬 것, 어쩌면 도마가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아직 정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실제로 있는 바위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체험이라 그랬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하게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로 삶을 마무리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체험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을 믿고 따라가고 내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이 도마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날마다 쓰임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